사람 낚는 어부, 제자 사람 낚는 어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낚시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낚시 좋아하십니까?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낚시는 단순히 물고기를 낚는 것이 아니다. 낚시는 인생을 낚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저는 좀 몇 번 해봤는데 체질적으로 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낚싯대를 바다에 던져놓고 언제 잡히나, 이제 잡힐까, 저제 잡힐까 이렇게 기다리고 쳐다보는 것이 좀 지루하기도 하고 좀 시간 낭비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좀 즐겨 하지는 않습니다. 몇 번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듯이 잡은 생선을 먹는 것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회나 초밥 같은 것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낚시를 한두 번 정도 해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물고기를 잡았던 적은 별로 없습니다. 친구들과 바닷가에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가요, 그냥 라면만 끓여 먹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굳이 집에서 라면 먹어도 되는데 바리바리 싸들고 챙겨서 바닷가까지 가서 라면 끓여 먹고 왔다는 것이죠. 쓸데없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물고기는 못 잡고 다른 수고만 열심히 하다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허탈하더라고요. 오늘 근데 이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도요,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기 위해 노력했지만은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물만 정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얼마나 허탈했을까요? 그렇게 그물을 정리하는 그 베드로가 있는 곳으로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많은 무리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아이러니하게 그곳이 베드로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그곳, 바로 그곳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모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서 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좀 더 멀리까지 예수님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조금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하여서 어느 한 배에 올라가게 되십니다. 그곳에 배가 두 척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그 배가 베드로의 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공교롭게도 우연의 일치일까요? 우연인지 아닌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무리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시기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이제 배에서 내려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배에서 잠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게 해준 그 베드로에게 다가가셔서 고맙다는 그 성의를 표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돈이 많으십니까? 은이 많으십니까? 뭐 이렇게 그런 금으로 이렇게 갚아 주시려고 하시지 않으시고, 언제나 그렇듯이 예수님께서 예수님만의 그 놀라운 방법으로 베드로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니 그냥 돈이나 금이나 은으로 갚아주시면 되지. 이렇게 뭐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던 그 베드로, 이제는 다 정리하고 집으로 들어가서 이제 아침이 되어서 쉬기 위하여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또다시 바다로 나가서 물고기를 잡으라, 그것도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방법이 예수님께서 원래 하시던, 예수님께서 늘 그렇듯이 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대로 따르는 그 베드로에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놀라운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물고기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아주 긴 시간을, 오랜 시간 동안을 물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던 그 베드로가 그냥 예수님의 방법을 따르니,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하며 나아가니까 순식간에 아주 많은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게 된다는 것인데요. 정말 많은 물고기, 어마어마한 양이라고 합니다. 그물이 찢어지기까지 하였으며 두 배에 가득 차서 배가 가라앉을 만큼 그렇게 많이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식대로, 예수님의 그 방법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 삶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우리의 삶이 윤택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이 일들이 정말 과연 우연의 일치로 일어났던 일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치밀한 계획하심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그들을 제자 삼기 위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 그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 삼으시기 위하여서 세워 나오신 예수님의 빅픽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를 제자 삼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계획하심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 계획하심의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셔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그 부르심에 따라가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무리 중에 한 명이 아니라 바로 선택된 그 제자,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제자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 첫 번째는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야 합니다. 오늘 말씀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낚시를 즐겨 하시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서 낚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물고기가 어디에 많이 있는지 그 포인트를 짚어주는 그 가이드 역할을 하시는 그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가이드는요, 때로는 직감으로, 또 때로는 경험으로, 혹은 이렇게 첨단 장비를 이용하여서 사용하여서 그 배에 있는 많은 낚시꾼들에게 그 물고기가 있는 곳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 가이드가 말해준 곳으로 실제로 배를 몰고 가서 낚싯대를 던지면, 물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하면 거의 대부분이 90% 이상이 좋은 수확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한다는 것이죠. 가이드의 말을 이처럼 잘 낚시꾼들이 따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진짜 실제로 가이드가 경험이 많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했던 그런 예전에 했던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물고기가 많은지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경험이 많아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낚시꾼들이, 그 배를 타고 있는 낚시꾼들이 그 가이드의 말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가이드가 많이 경험이 없다면, 뭐 이렇게 물고기가 많은 그 포인트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 낚시꾼들이 그 가이드의 말을 따를까요?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요, 경험이 많은 고기잡이였습니다. 그는 게네사렛 호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곳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그곳에 나아가서 물고기를 잡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한 번씩 바다로 나아가서 물고기를 잡는 그런 취미생활로 물고기를 잡았던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생계의 수단으로 자기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었기 때문에 나아가서 물고기를 잡았던 것입니다. 물고기 잡는 그 일이 자기의 생활 그 자체였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 나가서 물고기를 잡으면 그날은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또 많이 잡아서 팔면 가사에, 자기의 생활에, 가정의 보탬이 되었을 것입니다. 많이 잡으면 풍족했을 것이고, 그러지 못한 날에는 굶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그의 어부생활, 바다로 나아가서 물고기를 잡는 그 어부생활은 그의 생계와 그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아주 치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였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어느 포인트에 가면 물고기가 많고, 깊은 곳보다는 얕은 곳에 물고기가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낮에는 물고기가 별로 잡히지 않고 밤에 오히려 더 많은 물고기가 잡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게네사렛 그 호수에 대해서, 물고기 잡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나아가서 물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허탕치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잡지 못했다는 말은요, 그날 하루 굶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아주 많은 실망감으로 그 그물을 정리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실망감을 가지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나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런데 베드로가 아는 그 예수님이란 분은 뭐 소문으로 들었겠죠. 그 예수님이란 분은 물고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낚시 가이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 예수님께서는 정말 어이없게도 목수라는 것입니다. 목수 출신, 바닷가에서는 물고기라는 것을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는 목수라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은 목수 출신의 예수님께서 그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얘기하는 그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이 게네사렛 호수에 대해서는 당신보다 제가 훨씬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호수 깊은 곳에서는 물고기가 절대 잡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밤에만 잡힌다고요. 밤새도록 지금까지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피곤한데, 별로 기분도 좋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돌아가세요. 모르시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충분히 들고도 남지 않았겠습니까? 만약 우리였다면 어땠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베드로가 대답하는, 베드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베드로가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대답하며 어떻게 행동합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래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자신의 생각과 지식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그 목수 출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일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또 제자 삼기 위하여서 하셨던 하나의 테스트였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런 테스트가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과연 순종할 수 있을까요? 내 생각과는 다른 것, 그것은 둘째치고라도 이미 그물도 다 정리했고 그물을 다시 펴서 바다로 다시 배를 몰고 나간다는 것, 얼마나 귀찮은 일일까요?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태가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그것은 여러분, 나의 상황과 환경, 그것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내 생각과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나의 지식,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지식에 의해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가 되기 힘든 그런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환경과 상황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한 그런 환경과 상황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온전히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한 베드로와 그 일행들에게 일어난 일은 어떤 것입니까? 그토록 바라고 그토록 원했던, 밤이 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물고기를 어마어마하게 잡지 않았습니까? 한 마리도 아니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배가 가라앉을 만큼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걱정할 것 없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더 이상 먹고 사는 그런 문제가 우리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죠. 이제는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 나의 말에만 순종하기만 하면 모든 먹고 사는 문제를 내가 다 너에게 해결해 주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하지 않았을 때 그에게는 물고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이 그의 삶에 들어와 있을 때는 그의 삶에 물고기가 풍족하게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풍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함께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모시게 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물고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풍족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그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또한 말씀으로 베드로를 여러 많은 무리들 가운데에서 제자로 구별하고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순종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 그를 부르고 계시지만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고 계시지만 그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팸 리더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신 것,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것처럼 직접 오셔서 부르신 것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십니다. 영적인 리더를 통해 권면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영적인 리더의 부르심에 순종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모든 YDC가 그런 부르심이 만약 내 삶 가운데, 나의 생활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면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 YDC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섬기는 팀에서 팀원으로 부르심을 받는다면 순종하십시오. 그 부르심이 예수님의 부르심과 동일하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런 YDC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팸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습니다. 팸 리더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또 그것이 큰 일이라도 그 부르심이 우리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라 생각하고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힘든 그 상황 가운데 있다면 지금, 여러분, 바로 지금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저의 미련한 생각과 저의 미련한 지식들은 이제 버려두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결단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예수님을 제자가 또 되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오늘 말씀 11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 본문 5장 초반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장면에서요, 이 베드로와 이 일행들은 이름조차 언급되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냥 어부들이라고 불려집니다. 배 두 척과 어부들, 그렇게 그냥 자신의 이름은 없고 그냥 그렇게만 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고 난 후에 그들은 이제 어부들이라는 그 호칭에서 자신들의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안드레와 요한이라고 불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저 어부들로 불려졌던 그 사람들에게 이제 자신의 이름으로 호칭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이름보다 더 귀한 예수님의 제자라는 직분을, 그런 호칭을 또다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기 위해서 베드로는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의 죄를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던 자신의 죄를 먼저 버린다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시몬이라는 이름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에게 불려졌던,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난 후에 불려졌던 이름인 것이죠. 이 두 이름을 시몬 베드로라고 합쳐서 부르는 것은 이제 예전에 그 죄된 삶을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그 이제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는, 그래서 이제는 시몬이 더 이상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로 살겠다는 그 결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결단을 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그 무릎 아래에 엎드려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앞에서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 누군가의 그 무릎 아래에 엎드려서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죄를 버리겠다는 뜻 아닙니까?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회개의 행동으로 이런 행동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전에 어떤 형제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 형제는 굉장히 교만하고 자만감이 많고 또 아주 성질이 별로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한 번은 자신의 아버지에게 큰 잘못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누가 봐도 그 형제의 잘못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화해하기 위해서 그 형제는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무지 아버지의 그 화는 풀리지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는 하루는 결단하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본 아버지가 바로 한순간에 그 형제의 잘못을 다 말끔히 사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형제는 평소에 교만했고 평소에 아주 자존심이 강했고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란 것을 알고 있었던 그 아버지였기 때문에 나에게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고백하는 그 형제가 어떤 결단으로 나왔다는 것을 이 아버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형제의 잘못을 다 깨끗이 용서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이런 경험, 비슷한 경험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베드로는 자신의 자존심도 버리고 게네사렛 호수에 대해서 아주 잘한다는 어부 출신이라는 그런 그 베드로의 자만감도 버리고 또한 자신의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들도 버리고 예수님만 따라가기로 결단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전의 나의 죄된 모습을 버릴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몰라도 나는 죄에서 자유하다 생각하십니까?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단 한 명도 하나님 앞에서 그 죄 앞에서 깨끗하며 자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크리미널이 아니라 여러분 종교적 혹은 도덕적으로 짓는 그 시너라는 그런 뜻의 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진다면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호칭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하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로 따르기 위하여서 많이 잡힌 물고기와 배와 그물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탐심과 우리의 욕심, 우리의 재물욕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 베드로가 더 이상 이 베드로에게는 많이 잡은 물고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이제 더 이상 재물과 부귀를 누리는 삶이 아니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잡기를 원했던 고기를 낮이 되어서 아침이 되어서 한 번에 한순간에 순식간에 잡게 되었지만은 이제는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것이, 그토록 원했던 그 물고기가 자신의 삶에서 진정으로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배 가득 차게 된 그 물고기가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그 물고기는 언제나 다시 또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물고기가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베드로와 그와 함께한 그 제자들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거기에서 스탑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물고기 자체가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그들의 삶에서 물고기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한 것일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버린 것은 물고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버린 것은 세상을 향한 욕심과 탐심, 나의 미련이었던 것입니다. 그물과 배가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고기 잡으러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따르기로 결단한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세상으로 향하지 않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그물과 배를 남겨두고 그것은 버리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다시 물고기 잡고 싶을 때, 내가 배가 고프고 굶주릴 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그때가 언제든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따르는 그 삶에서 혹시나 있을 가난과 궁핍이 나에게 찾아온다면 어쩌나, 이제는 어떡하나 하는 그런 걱정이 들 때가 우리에게는 가끔 때로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앞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묵상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두 배의 물고기가 가득 차서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채워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것도 버려야 하고 저것도 버려야 하고 다 버려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오히려 더 가난해지고 궁핍해지면 어쩌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미련 없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믿음 없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면 먼저 채워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순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순서상으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먼저 잡도록 해주셨습니다. 두 배에 가득 차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먼저 물질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제자라면 예수님께서 먼저 채워주셨으나 그것을 다 버릴 수 있다. 물고기가 그 채워주심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버려야 합니다.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풍족하게 채우시는 예수님을 경험한다면 주신 것 또한 버릴 줄 아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잘못되면 어쩌나 하는 마음에 보험 하나 딱 들어놓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행동, 양쪽 편에 여기도 조금 이쪽도 조금 양다리 걸쳐져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의 삶이 올바른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제자가 아니라 무리인 것입니다. 그저 평범한 많은 사람들, 많은 무리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이죠.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다 버리셔야 합니다. 나의 자아도 버리시길 바랍니다. 나의 죄된 마음도 버리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탐심과 욕심도 버려야 합니다. 내가 누리고 싶은 재물과 명예도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불필요한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의 육은 가볍게, 하지만 우리의 영은 풍족하게 되어서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그런 우리 YDC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여기서 나오는 취하리라, 이 원문의 뜻은요, 위험에서 생명을 건져낸다 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물고기에 연연하는 그 어부가 아니라 이제는 영혼을 구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나의 상식과 나의 기준, 그것에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씀,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순종하여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제자 되는 삶의 바로 첫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은 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와 자만과 자존심, 나의 모든 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나의 욕심, 나의 탐심,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고 예수님 외에 다른 불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은 다 버리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는 사람 낚는 어부, 그런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그런 제자가 되시기를, 그런 YDC 예배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 받은 말씀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